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의 절대적 소중성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한 장사꾼이 아주 좋은 진주를 찾아 놨습니다. 그리고는 이 장사꾼은 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이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천국이란 것은 최고의 가치, 지고의 가치, 영원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소유해야 되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최고의 부활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최고의 부활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이 끝이 나도 우리 영혼이 소유할 수 있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것이 최고의 부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최고의 부활인 최고의 가치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며 여호와를 찾을 때 우리 인생은 삶의 모든 궁극적인 문제를 다 이길 수 있으며 영원한 지고의 가치,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너희는 전력을 다하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언제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까? 첫 번째, 지금 즉시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오늘 호세아 10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를 찾는 시간에 여러분 지금 곧 즉시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회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의 시간이 영원장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 인생의 생명호흡이 멈출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회가 찾아왔을 때, 기회의 시간이 왔을 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계를 늘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계가 언제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한 번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여호와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를 찾아야 될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 볼까요? 만약에 인생의 내부를 보여줄 수 있는 수술법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내부는 온갖 죄로, 죄의 얼룩으로 상처가 나 있을 것입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죄의 검은 얼룩으로 우리는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이 죄된 심령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는 매일의 인생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펼쳐질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장사꾼의 비유처럼 그 장사꾼이 내가 내일은 저기 가서 장사해서 이만한 이윤을 거둘 것이라고 그가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매일마다 죄로 얼룩진 인생이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회를 붙들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회를 붙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졸아서는 안 됩니다. 기회를 붙들기 위해서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 생명과 사망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삶의 모든 시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언제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까? 시험의 터널을 지나기 전에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 1장 5절이에요. 시험을 당하고 여호와를 찾는 것, 찾지 않는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매일마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주여 우리가 시험을 피해갈 수 있다면 우리를 시험을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험은 할 수 있다면 피해가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시험을 자초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여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여러분 우리 인생의 90% 이상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가 여러분 시험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가벼운 채찍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벼운 채찍이 들리기 전에 정신을 차리면 가장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작은 매를 맞았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행하느냐? 반복되어진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햇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내려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머리는 병들었다. 머리가 병들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버린 것이에요.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말합니다.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여호와를 여러분 알아야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있어야만 그 지식이 우리에게 여러분 신앙으로 믿음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니 마음이 피곤한 것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공고한 것은 인생의 수많은 문제
문제들이죠. 그 문제들이 왜 찾아와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인생은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매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터널 속에서 우리가 갇히기 전에, 시험의 터널을 지나기 전에 우리는 이 시험을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터널이 오기 전에 폭풍우가 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배려의 항해를 시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뉴스에서 저는 자주 봅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도 고기를 더 낚아야 된다는, 더 잡아야 된다는 그 욕심 때문에 배가 파손되어지는 뉴스를 우리는 자주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스스로가 폭풍우를 통해서 배가 파손되기를 자초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터널이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알고 가는 사람은 가장 무지한 사람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시험은 할 수 있는 대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매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중요한 일 앞에 섰을 때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2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여호와를 구하라.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이에요. 왜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많은 방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구하라, 여호와를 찾아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 건축의 위대한 역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를 경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이 땅에 지어지는 위대한 일 앞에서 다윗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모든 개개인의 영적 상황들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나의 신앙, 나의 경건,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사람의 지혜, 지식,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러분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공급하시는 힘의 능력을 여러분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의 결정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진지하게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인생의 중대한 일 앞에 서 있습니까? 혹 앞으로 인생의 중대한 일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호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중대한 일은, 인생의 중대한 일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인생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일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계획은 언제나 여러분 한계적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만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마음의 경영은 우리의 이름 마음적으로 많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런저런 많은 지혜들을 내지만, 그러나 말의 응답은, 일의 결과는 오직 여호와께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중대한 큰일, 삶의 중대한 길에 섰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였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오늘도 찾을 것이고 내일도 찾을 것이고 내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나는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를 찾고 찾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적인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조건적인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전적인 긍휼로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녹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성령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을 노크할 때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 올 때 여러분 그 마음을 가라앉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여호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감동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예배의 감동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주를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기도의 감동이 찾아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을 식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 주께 엎드려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둘째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 공의를 심고 이르를 거두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순차적인 것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과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농경 문화에 아주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알기 쉬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묵은 땅이 어떤 땅인지를 이스라엘은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묵은 땅은 가시덤불이 가득 덮여 있는 그런 땅입니다. 갈지 않아서, 지경하지 않아서 돌짝밭입니다. 이런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가장 어리석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먼저 말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다면 이 묵은 땅이 무엇을 말할까요? 호세아 10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2절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묵은 땅은 두 마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인 엄청난 번영을 가졌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번영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한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라고 여로보암 2세를 비롯해서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마음의 중심에 마음의 좌소에 하나님과 바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 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주인이 섬기는 곳에 결코 임재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다라고 천만에 말했으며 하나님은 그 속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 죽은 쓰레기 같은 우상과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두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버린 마음입니다. 윗선된 마음이요 거짓된 마음입니다. 세속주의와 신본주의가 동시에 거주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도 바로 이 문제입니다. 신본주의와 세속주의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본주의와 세속주의가 공존하는 교회 속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그럼 인본주의 세속주의 속에 임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씨앗이 자랄 수 없는 땅은 반드시 갈아엎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은 상징적으로 옛 마음, 옛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옛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항무지가 되어지면은 이 항무지 땅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여러분 그 항무지는 결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은 여러분 옛 삶이요 옛 가치요 옛 생활이요 옛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묵은 땅 옛 사람 옛 방식 옛 삶의 가치관을 다 버리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가정에 여러분
리모델링을 해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래된 집을 새롭게 이름을 리모델링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던가요? 너무나도 산뜻합니다. 새집과도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재창조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여러분 옛날의 삶들을 다 잘라내어야 돼요. 다 비워내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짐에, 옥토에 떨어짐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당신의 복음의 씨앗을 좋은 밭에 뿌리면은 그 씨앗은 규칙이에요. 법칙입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반드시 맺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묵은 땅은 아닌가요? 옛사람, 옛모습, 옛사람, 옛습관, 옛생활, 옛법칙, 옛가치관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파종할 수 없는 항우지와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은 아닌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서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옥토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심어야 됩니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반복되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경제적인 복을 주었으면 그 경제적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서로와 협력하고 동의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될 것인데 그들은 그 물질적인 복들을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위해서 다 사용해 버렸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시편 33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이 뭔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인 거예요.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공의를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왜 지금 세상에서 휘청거리고 있나요? 교회가 왜 세상 앞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나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의를 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부재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센터 교회에 먼저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구축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른 일직선의 관계 속에 곧게 서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를 못하면 세상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도 다 무너져 내립니다. 의로운 삶,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윤리입니다. 세 번째는 인애를 거두랍니다. 인애를 거두라. 인애라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20절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체결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삭의 후손들에게, 야곱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의 분복을 인내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변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사랑하는 샘터교의 성도들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헤셋 인내를 베풀기를 나는 약속 맹세하였노라. 나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내가 너희를 만나는 그날까지 이 헤세드 인내 베풀기를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결단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아 누리고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인내를 거두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과 그런 긍휼과 그런 자비를 베풀었다면 너희도 그런 충성의 사랑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충성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인내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 인내의 자비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우리는 그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피드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마음이 그냥 감격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 주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이제는 이 사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온전한 헌신, 온전한 사랑, 이것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내를 받은 자의 소명인 것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이 예배입니다. 저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한 주간 또한 나의 삶 속에 빽빽하게 기록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기적과 이적과 은혜의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시간이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두 손들어 당신을 자랑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표현을 가장 감격스럽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개개인의 인생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오늘 하반절에 보시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마침내 여호와께서,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면은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하나님의 인내의 열매를 거둘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정결한 심령을 가진 심령 속에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일구어내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9장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일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리고성에 살던 삭개오는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는 키가 작은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세리장이었습니다. 동족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족의 피를 찾지 않은 사람이라 해서 아무도 삭개오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았고 그는 고독한 방랑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다 던져버리고 그는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목도하고 주님을 주목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도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한 삭개오, 주님을 만나기를 갈증 속에 버렸던 이 삭개오, 주님은 갈망과 갈증 속에 있는 이 삭개오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삭개오의 인생 깊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 반드시 마침내 여호와께서 저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만져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홀로 뿌려두지 않습니다. 삶의 시간마다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공의의 비, 구원의 비를 흠뻑 내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공의, 구원의 비예요. 이 공의의 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묵은 땅을 기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고 인내를 거두면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내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비요, 생명의 비요, 소망의 비입니다. 구원의 비가 우리 위에 이름 충만하게 내려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공의의 비, 구원의 비는 삶의 모든 고난 환난에서 건지는 생명의 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비 앞에 모든 환난은 도망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절비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비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이 적셔줄 때 우리는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의 열매를 거둡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열매. 공의를 심었더니,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를 심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도 충분한 은혜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또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스가 아닙니다. 공로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권적인 은혜의 긍휼로서 인내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만능 열쇠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삶을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그 만능 열쇠로 풀면 되니까요. 그러나 사람은 어떤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만능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능키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때, 여호와와 함께 호흡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인생의 마스터 키를 주와 여러분에게 쥐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와 함께 사는 사람, 최고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음 중심에 임재해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 인생의 삶의 한 구석에 주님이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즉시 여호와를 깊이 인격적으로 찾으시고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매일의 삶이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여서 모든 삶의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